안녕하세요. 광호 스님과 함께하는 불보살님 가피 이야기 시간입니다. 자막을 보면서 저와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당나라 헌종 때에 강백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강백달은 나이가 채 20도 되기 전에 악질에 걸렸다. 온 피부에 종기가 터져 진물이 나는데 그 고통을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니 강백달은 아버지와 형에게 부탁했다. 제가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집안에 후환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저를 멀리 사람이 없는 곳에 버려 주십시오. 아버지와 형은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챙겨서 강백달을 인적이 없는 산 바위 아래 남겨두었다. 아버지와 형은 강백달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는 울면서 떠났다. 강백달은 그저 죽을 날만 묵묵히 기다렸다. 아, 전생에 무슨 업보인고. 슬프기가 하늘에 핀 보름달이 눈물을 흐르듯 처연하기가 무엇과도 피할 수 없더라. 그때 호련히 어떤 스님이 지나가다가 바위 아래 쓰러져 있는 강백달을 보고 물었다. 그대는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왜 여기에 이러고 있어? 강백달이 대답했다. 제가 큰 병에 걸려 집안에 누가 될까봐 이곳에 자진해서 왔습니다. 저는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님, 제가 죽기 전에 좋은 법문을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스님은 강백달을 불쌍히 여겨 이렇게 말해 주었다. 내가 금강경에 나오는 사구계를 일러줄 테니 그대가 열심히 외운다면 혹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것이요. 강백달은 한 줄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스님께 금강경 사구계를 청하였다. 스님, 제가 열심히 외울 테니 저에게 금강경 사구계를 가르쳐 주십시오. 스님은 강백달에게 사구계를 가르쳐 주었다. 그때부터 강백달은 자나 깨나 오직 금강경 사구계를 외웠다. 오직 간절하고 간절하게 외우니 금강경 사구계와 하나가 되어 오직 마음속에는 금강경 사구계만 남아 있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갑자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다. 강백달은 두려워 덜덜 떨렸지만 그 순간에도 오직 눈을 감고 금강경 사구계를 간절하게 외웠다. 그러자 호랑이가 가까이 다가와 강백달의 종기를 혓바닥으로 구석구석 핥아주는데 호랑이의 침이 닿는 곳마다 시원하고 상쾌함이 느껴졌다. 문득 호랑이가 휙 하고 떠나니 그 후로 피부에 종기가 점차 가라앉았다. 다음 날 아침 스님이 다시 찾아왔다. 산에서 새파란 풀을 한 주먹 뜯어 강백달에게 주며 말하였다. 계곡으로 가서 풀을 물에 적셔 종기를 씻으라. 강백달이 눈물 흘리며 울면서 스님께 감사의 절을 올리자 스님은 사양하고는 자리를 떠났다. 스님이 떠난 후에 계곡에 가서 새파란 풀을
물에 적셔 몸을 닦았다. 순간 피부의 종기들이 껍질이 떨어지듯이 더러운 허물이 벗겨졌다. 집으로 돌아가니 아버지와 형이 보고는 크게 놀라 기뻐하며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겼다. 강백달이 스님께 받은 금강경 사국에는 다음과 같다. 약이 새겨나 이 음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견 열애. 만약 형색으로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한다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니 능히 열애를 볼 수가 없다. 자, 어떻게 이야기 잘 들으셨습니까? 악질 피부병에 걸린 강백달이 금강경 사구계를 일념으로 열심히 간절히 정성스럽게 독송하여 크나큰 가피를 받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금강경은 우리 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깨달음의 경전, 지혜의 경전으로 불리우고 있고 또한 수많은 중생들에게 가피를 주는 공덕의 경전, 공덕경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옛적부터 이 금강경을 열심히 독송해서 아주 큰 가피와 영험을 받은 불자님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린 이 강백달의 이야기도 웬만한 불자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우리 불교 설화 중에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큰 병에 걸린 강백달이 스스로 집안에 누가 될까봐 스스로 자진해서 인적이 없는 바위산 아래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호련히 지나가는 스님을 만나고 금강경 사구계를 가르침을 받고서 일념으로 열심으로 독송하여 결국에는 크나큰 가피를 받아서 몸의 병고를 완전히 치료하게 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강백달이 왜 이렇게 큰 질병에 걸렸던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우리 중생들이 이번 생에 큰 병에 걸리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번 생에 내가 관리를 잘 못해서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번 생에 내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병에 걸린 것. 두 번째는 전생에 내가 지은 업보로 큰 질병을 얻게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불자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이 아프고 몸에 병이 생기면 무조건 병원 가라.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과 전문가와 정밀하게 검사를 받고 상담을 받아서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라 라고 제가 항상 권유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도 자신의 질병에 큰 호전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전생에 지었던 큰 업보가 있었나 보다. 내가 전생에 지었던 큰 업보를 지금 이번 생에 받고 있나 보구나 생각하시고 한번 열심히 목숨 걸고 한번 열심히 기도해 보라고 많이 권유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은 몸에 병이 생기면 첫째는 무조건 병원 가시고 병원에 아무리 다니고 아무리 의학의 도움을 받아도 치료가 되지 않을 때에는
전생의 업병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열심히 일념으로 기도해서 업장 소멸을 해라 라고 제가 평소에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죠. 강백달이 이토록 지독한 병에 걸렸던 것은 아마 전생에 큰 업보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강백달이 그래도 전생에 한 가닥 성근과 복덕은 있었나 봅니다. 왜냐? 우연히 길을 지나가는 스님을 만나고 스님께 금강경 사구계, 금강경에서 넉 줄로 된 개송의 가르침을 사구계라고 합니다. 금강경의 핵심을 담고 있는 넉 줄로 된 개송인 금강경 사구계를 전해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금강경 사구계를 일심으로 독송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확연히 업장을 소멸하고 이 끔찍한 병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강백달의 성근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때 그 스님이 지나가셨을까? 그리고 왜 그때 스님에게 저에게 좋은 법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청을 올렸을까? 그리고 스님이 가르쳐준 그 금강경 사구계를 일심으로 믿고 한결같이 기도해서 결국은 크나큰 가피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강백달이 아마 전생에 지어놓은 성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강백달을 만난 이 스님이 그냥 평범한 스님이 아니라 어쩌면 불보살님의 화신이 아니실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불보살님의 화신이신 이 스님께서 강백달을 불쌍하게 여겨서 호련히 강백달 앞에 나타나서 금강경 사구계를 일러주신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귀한 사람을 만나서, 귀인이라고 하죠. 귀인을 만나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사람도 있고, 끝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수렁에 빠져서 결국은 불행한 삶을 마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귀한 사람, 귀인을 만나는 것도 결국은 자기의 복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괴로운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강백달 앞에 호련히 그 스님이 나타났을까요? 바로 강백달이 그 스님과 만날 수 있는 전생에 무언가 지어놓은 성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스님들이 좋은 가르침을 전해주고 아무리 스님들이 좋은 기도법을 가르쳐줘도 그것을 잘 믿지 않는 경향이 있고, 혹은 귀로 듣고 믿는 마음이 생겨도 열심히 수행하거나 기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믿음을 일으키지 못하거나 믿음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열심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 그것 자체가 업장이 두꺼운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강백달은 그 스님을 만나는 좋은 인연이 있었고, 스님께 금강경 사구계를 전해받고 금강경 사구계에 믿음을 일으키는 좋은 인연이 있었고, 또 금강경 사구계를 믿고 일념으로 열심히 기도할 수 있었던 좋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참 묘하고 묘합니다. 강백달이 큰 질병에 걸려서 이번 생에 고생한 것도 강백달이 지었던 업보였고, 그 와중에서도 귀한 인연을 만나서 소중한 가르침을 전수받고 자기가 열심히 수행해서 자신의 업보와 업장을 소멸할 수 있었던 것은 또한 강백달의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됩니다. 항상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되고 좋은 선업을 지어야 됩니다.
좋은 인연과 좋은 선업을 많이 지어 놓으면 복과 공덕을 많이 쌓으며 혹 언젠가 큰 불행한 일을 닥쳤을 때 그 불행한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인연이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좋은 인연을 만나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만나고 수행하는 법을 만났으니 이번 생에 여러분들은 이미 좋은 인연을 만난 것입니다. 단, 그 좋은 인연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실천하고 펼쳐 나갈 것인가 라는 근원적인 문제는 결국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스님, 어떤 기도를 해야 더 효과가 있을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는 결국 하나로 통한다. 모든 기도의 핵심은 일념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념. 모든 생각이 기도 하나로 완전히 집중되는 것. 망상이 없이 오로지 내가 하고 있는 기도에 완전히 집중될 수 있을 때 호련히 내 마음은 밝아지면서 불보살님의 가피와 감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백달은 금강경을 전부 다 독송한 것이 아닙니다. 고작 금강경에 있는 내용 중에 4개로 된 구절, 야기색견나 이음성구화,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이 4구절만 오직 열심히 독송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구절 하나만이라도 일념으로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외우고 독송했을 때 내 마음의 망상은 호련히 사라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힘과 나 자신이 바로 한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소원 성취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고 업장이 소멸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무슨 기도를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하든 일념이 되는 게 핵심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든 지장보살을 연불하든 금강경을 독송하든 법화경을 사경하든 능엄주를 외우든 혹은 금강경 중에서 사국의 하나만 외우든 내 마음이 기도의 힘과 한 덩어리가 되었을 때, 일념이 되었을 때, 그때 진정한 기도의 에너지가 완전히 꽃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스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 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일념이 될 수가 있습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망상이 일어나든가 말든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묵묵히 행하고 끊임없이 행할 뿐입니다. 그럴 때 호련히 분명히 부처님의 가피와 하나가 되는 그 딱 하고 터지는 그 시기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기도의 힘은 정말 불가사의합니다. 불보살님의 가피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불보살의 가피를 받은 수많은 불자님들의 이야기가 저 수미상만큼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 불자님들도 기도하면서 경험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활활 살아있는 바로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일념으로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하십시오. 금강경을 외우든 아니면 금강경 사국의 하나만이라도 외우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꾸준히 끊임없이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업장이 너무 두꺼우면
지금 당장 열심히 기도한다 하더라도 딱히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소원 성취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 내가 닦아 나가야 할 내 기도의 숙제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효과와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소원 성취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저 강백달처럼 그냥 나 죽었다 생각하고 마음을 턱 내려놓고 오로지 믿고 의지하면서 일념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의 힘은 정말 불가사의한 에너지를 일으킵니다. 기도의 힘은 절대 허투루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장의 효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하면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지 마시고 꾸준히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기도에 정성스럽고 간절하게 닦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우리 불자님들께 불보살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